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온 열방에 주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 역사에 동참하며 순종하며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그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대어 나오니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여기 모인 새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도착해서 이르러서 우리가 생각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참된 것을 생각하라 함께 나눴죠. 참된 것, 진리, 오직 예수님, 말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나눴습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지난번에는 옳은 것을 생각하라.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순결한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바울사도는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결함의 정의가 의미가 뭘까요? 원어 사전을 보니까 하그노스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순결한, 거룩한.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전을 보니까 더 깊은 의미로는 이 순결이란 단어, 하그노스란 단어는 신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순결,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사도가 이 단어를 특별히 써서 순결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속한 그 순결함을 생각함으로 우리도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거룩해져야 돼요. 율법은 결국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결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지 않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결함의 의미를 생각할 때 레위기 10장 7절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20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을 자세히 보면 몸가짐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이 말씀처럼 몸을 정결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체를 만졌으면 몸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까지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짐 밖에 있어야 된다든지, 물론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도 구별해야 됐던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빨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무엇을 뜻하죠? 더러움이에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즉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전체는 무엇을 의미하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런 의미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이 없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뭘 하셨느냐?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순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 본문은 부부간에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하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굽니까? 네, 성도들, 교회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나는 큰 무리와 금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 그리고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해야 할 일, 단장, 정결케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됩니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런데 어떻게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서, 더러움을 씻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어떤 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보혈이죠. 그 피로 우리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순결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순결하다는 것을 도덕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순결하다, 도덕적으로 내가 죄짓지 않는 삶,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삶,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순결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함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순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결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1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거룩함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결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도덕적인 목표, 내가 누가 봐도 인정받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을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순결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함을 이루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코끼리가 생각나죠. 순결함을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면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순결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생각하면 그 더러운 생각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으면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순결해진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피의 능력이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러운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떨쳐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피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생각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생각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서 51장 5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가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여러분, 매일 성경 그 큐티 제목에 탈출하라, 첫 구절이 그렇죠. 여러분,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막 무너질 징조가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탈출해야죠.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망할 징조도 보이고 망하는 소문이 막 들려. 그런데 서성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서성거리는 거죠? 바벨론이 망할 리가 없어. 바벨론은 괜찮아. 이 최첨단의 기술과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고 이 화려한 도시가 망할 리가 없어. 이 강력한 도시가 망할 리가 없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여기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그런 미련, 그런 연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뭘 해야 된다? 바벨론에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래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주님을 생각하면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거기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곳은 죄악의 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화되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세상화되지 말아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묵상하면,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에게 들리는 것, 거기에 자꾸 집중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마음속,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주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노인팅의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내 마음에 순결하지 못하는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행동도 다 아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내어쫓기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조차도 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불가능함이 없으세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면 그분이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얼마나 주님 안에 집중하며 머무느냐가 신앙의 깊이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뭐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생각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순결함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영성은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것이 영성이며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지에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새누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뭘 하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순결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1년 전 혹은 2년 전에, 어떤 분들은 6개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간은 대략 그렇게 긴 시간이긴 해요.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순간, 정혼한 순간부터 법적인 부부입니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남편의 아버지가 아내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딱 주면 그때부터 법적 결혼 상태가 시작돼요. 그때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정혼할 때도 혼인잔치를 해요. 그 다음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냐? 집을 장만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집이 필요하죠. 집을 장만한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집을 장만하고 돌아올 때까지 신랑을 기다립니다.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이게 혼인이 성사된 거예요. 정혼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부부인 거죠.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제 집이 다 준비되어서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갑니다. 이때 들러리들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팔을 막 분대요.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또 혼인 예식을 진행하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정혼이에요. 정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죠? 집 장만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집 장만하러 가신 거예요. 32평? 네, 좀 컸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클 줄 믿습니다. 네, 화장실도 여러 개고. 네, 아무튼 여담입니다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위에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다시 오실 때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곳, 천국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결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또 혼인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미래에 우리에게 벌어질 혼인잔치를 요한이 보고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과 여러분은 정혼한 상태예요. 신부인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바람 피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바람 피지 말자. 불륜을 저지르지 말자. 왜 안 따라하세요? 이미 불륜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왜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뭘 뜻해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간음한 거예요. 사랑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신부로서 언약을 맺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 정혼 기간에 바람난 거예요. 돈에 바람나고, 사람에 바람나고,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과 야망에 바람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따라가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랑한 것이 바로 불륜,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더 많이 집중하게 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영적 간음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돈에 미쳐 있는 사람, 자신의 명예에 미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 간음 상태, 불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인데 바람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결한 처녀로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 정혼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분.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3절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자칭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몹시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유혹을 받아요. 왜? 우리를 간음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륜에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로 공격하고, 이성적인 문제로, 음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요. 아주 교묘하게. 자본주의 시대 속에, 이 민주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위기는 이런 데 있죠.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강단에서 돈 잘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것에 아멘 소리가 10배는 더 클걸요. 그런데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조언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 혼내고 가르치는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 부흥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혼나기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들으니까 싫은 거죠. 얼마든지 그런 축복을 하는 설교, 그런 설교 듣고 들으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간음 상태예요. 불륜 상태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심판하실 주이심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전혀 기다리지도 않아요. 전혀 기다리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지 않는다.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제가 새벽 설교 때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기사를 다시 자세히 찾아보니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를 왜 했냐?
마치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로마 교황청이 로마 캐톨릭이 있는 것 같아서 비난하려고 그런 기사를 비유적으로 낸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륜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미 불륜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여행지 가고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건강한데 힘도 있고 체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 사는 게 목표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 내 어려움 이거 해결하고 벗어나는 게 여러분의 지금 최대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시안적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순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언제든지 신랑이 오시면 털툴 털고 그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신랑이 준비한 집에 가야죠. 신부가 나 여기 계속 할 거야. 당신이 와요. 이런 신부는 파혼당합니다. 파혼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제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맞습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할 것도 없죠. 당신도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머뭇거린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거예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홀라당 조금이라도 강력한 유혹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요. 물론 신앙적인 모습은 행위는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고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순결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하든 신랑을 그리워하며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 예배의 동기,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해오던 습관대로 관성대로 지금 여기 와 있다면 이것도 문제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간다면 더 문제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매일 하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며 고대하며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순결한 신부가 된 교회가 되길, 신부이 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랑이 식었다면, 없다면, 오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셔서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